이 아마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처음에 25살에 아버지 그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참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루살렘 궁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말씀 쫓아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정직히 행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에돔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쭐해져 버린 거예요. 참 여기에 참 사람이 약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잘 되면요 막 그만 교만해지는,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마사의 전반부는 너무 좋았어요. 후반부가 이게 참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초지일관하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처럼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저 감격과 눈물과 사랑, 기쁨, 예배드리면 감격이에요. 근데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첫사랑의 감격으로 사랑하면서 조금 어려워도 서로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사랑으로 이겨내는데, 이게 조금 뭐 자식 낳고 세월이 3, 40년 지나가면 뭐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나면 하숙집 치는 거예요. 저 남편은 돈 갖다 주는 기계고 부인은요 밥 해주는 기계예요. 아주 삭막해집니다. 뭐 정으로 살아간다, 뭐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라도 살아가면 다행이죠. 결국에는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꾸 우상 숭배에 간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떠났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미 마음에 생각을 딴 데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겨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두 번째 두는 것은 나를 아예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첫 번째라 해야 되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받고 존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안 한다고 안 거룩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 거룩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이유, 우리를 붙들어 놓고 오늘이라는 날을 또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모든 세상 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천사들이 모인 가 들어가 보면요 다 그 속에 사람 냄새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마샤 참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타락해 되는, 뭐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우쭐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뭐 감사했다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있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겸손과 교만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겸손과 감사는 항상 같이 따르는 겁니다. 교만에는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이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겸손하면은 존귀함이 따르나 교만하면은 패망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샤가 교만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에게 대패당하는 장면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4절 한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와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자, 우리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원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교만하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막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원 기명 다 뺏기고 그리고는 백성들 왕 아마샤 포로로 끌려가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자, 한번 보세요. 전쟁 붙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가 그래 한번 붙어보자가 아니에요. 야, 네 궁에나 잘 살아라. 나는 내 궁에서 내 영광 누리고 너는 네 궁에서 네 영광 누리지 왜 우리가 싸우려고 달라들어. 처음에는 그렇게 점잖게 거절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야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점잖은 신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붙어보자 하고는 이게 교만이 자기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완전히 그냥 발가벗기고 패망하고 끌려가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남유다가 아달랴 아시아 때부터 국력이 쇠하면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여호람과 결혼한 이 아달랴가 온 이스라엘의 주의 종들을 막 그냥 핍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시켜 놓고 산당을 곳곳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바알신 숭배로 가득 차게 만든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회파시키는 겁니다. 국력이 쇠해지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국력이 쇠해졌는데 그 다음에 요아스 때부터 더 쇠해지고 이 아마샤에 와서는 나라 국력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정직히 행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국력을 강하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와 기도 말씀의 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요. 가정의 경제도 강하게 만들고 육신의 건강도 강하게 만들고 아무도 건져밟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강한 에돔 나라를 쳐서 이긴 거예요. 1만 명을 그냥 산 꼭대기 그 낭떠러지 위에서 1만 명의 군사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당연히 우리 약한 이 이스라엘이 북남유다가 이 에돔 나라를 쳐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시편 115편 9절. 저는 새벽기도 딱 올 때마다 십자가 밑에 펼쳐진 그 성경 항상 펼쳐진 십자가 밑에 우리 여러분 성경책 큰 성경책이 있어요.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자, 그렇게 한번 읽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아 거기다가 박성규야 이렇게 제가 넣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스라엘 시작. 박성규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 세운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힘이요 도움이요 방패입니다.
방편을 막아주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보다 더 강한 자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꿈을 잘 푼다 그러더라. 아닙니다. 왕이여, 꿈을 얘기하십시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척 내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요셉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110세에 죽어요.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의 총리 될 때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에게, 형제는 아니죠, 형들이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이스마엘 장사꾼에 끌려가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돼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 그 이기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가. 30세까지 17세에 끌려가 13년 동안을 하락의 길, 끊임없는 고통의 길, 억울한 길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서 불평했다 원망했다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만 30이 딱 차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내가 나의 허물을 구하나이다. 2년 전에 왕에게 내가 진노함을 받고 내가 보디발 장군, 그 수비대장 집에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게 지금 생각났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억울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그 꿈이,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아침에 돌아오잖아요. 왕 앞에 서서 꿈 해석하고 일약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내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수직 상승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참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작정하고 일천번제 작정하고 예배드리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루아침에 복을 내려주시는,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저지르려고 마음에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결국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죽이려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화살로 딱 이렇게 활을 제거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성경에 그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복 주시려고, 하늘문을 열어 복 주시려고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마음, 어렵고 힘들어도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저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아마사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그 에돔을 승리하고 이겨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더라? 없어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히스기야도 감사, 다윗도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사 반대가 불평입니다. 찬송 반대가 뭡니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의 기원이 나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이 이 만들었을 때 루시엘이 새벽별이라, 너 계명성이여, 정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실 때 너무 아름답게, 완전한 이니, 지혜에 완전하고 아름다움에 완전하고 외모도 내모도 지혜도 모든 걸 완전하게, 모든 천사장 중에 최고로 만들었어요. 천사들 중에 영광스러운 천사장, 천사장들 중에 최고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소고와 비파를,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준 거예요. 특권을. 모든 보석으로 치장을 다 했대요. 하나님.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루시퍼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한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 가장 높은 이에게 나를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 교만의 시작이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마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놔, 천사들 중에 천사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 별 3분의 1을 끌고 3분의 1의 천사 군단을 끌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잡아다가 던져버린 공중으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지상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다가 잡혀서 가장 낮은 곳으로, 엄부 제일 밑바닥,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던져지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자기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한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겸손하면 복 받으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발가벗기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오른손 하나님의 손, 내 왼손으로 내 손 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부르며 심장이 터져 돌아간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어 내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하다가 잘 되는 것,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 생각나면 십자가 바라보면요, 예수님만큼 십자가 고통당한 일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이겼습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시계 옆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피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해요. 진리가 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 빌라도가 얘기해도 한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말 없이 십자가 지고 가신 건 우리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면서 박 목사, 네가 억울하냐? 나만큼 억울하냐?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나만큼 억울하진 않아. 너는 지금 어려워도 네 주위에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를 도와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 주위에는 다 떠났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떠나서 나는 처절히 외롭게 너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얼마나 가슴으로 눈물이 흐르고 그때부터 기쁨이 솟아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외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고난이 닥칠 때, 아, 내가 이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이 없다면 하늘의 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몸된 교회 일에 충성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다 받아본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칭찬받는 걸 두려워하세요. 오히려 요거를 얻으면 감사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 우리 주님 가셨던 길을 내가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십자가 사랑 보니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긍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게 죄를 저지른 사람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100데나리온 밖에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바라볼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괘씸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겁고 힘든 억울한 고난의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 길 걸어가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겸손한 자 찾도다 모셔드리세.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겸손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망하게, 함께 지옥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아마샤가 교만한 것은 마귀가 충동한 거예요. 아마샤가 감사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에게 승리 주신 거 에돔과 싸워 이긴 게 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 찬양 안 하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들어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 에돔을 이겼는데 그 북이스라엘 항상 가시야. 남북이 형제지간이라지만 항상 싸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올모스트 이기는 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북이스라엘 형제국이지만 이 북이스라엘 한번 싸워보자. 우리 에돔도 이겼는데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어요. 북이스라엘의 당시 요아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면하자. 말이 여러분 아주 좋게 표현한 거예요. 부드럽게 표현해서 대면하자. 아니 같이 만나 식사하자 이게 아니고 그 원어를 보면요 한판 붙자면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가 이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이 아니 왜 싸우려 그러냐. 너는 네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 가시나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네 딸 내한테 보내줘. 우리 사돈하자. 사돈은 급이 같을 때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남녀보다 항상 급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너네들 우리보다 한 급 낮잖아. 항상 전쟁하면 지는데 아니 딸을 달라고 사돈하자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덜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아버렸대. 너 자꾸 까불면 짓밟아버려. 내가 손 안 대도 너희들 짓밟아버려. 교만하지 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 교만해버리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해도. 결국에는 벳세메스로 와서 전쟁 치자하고 아마샤가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 방금 읽었던 얘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북왕국이 와서 네가 전쟁하자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전쟁 붙었는데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아마샤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 백성들 다 끌려갑니다. 죽고 끌려가고 왕궁은 회파당하고 검은 보화 전부 다 갖고 성전 기명까지 다 갖고 그냥 끌려가 사마리아에 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 당합니다. 왕이 끌려가서 얼마나 굴욕을 당합니까? 이런 비참한 생활이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교만 때문에. 자, 여러분 히스기야도 성군인데 병들었다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잖아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나섰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주위에 사내립 군대를 물리쳤다니까 바벨론 왕이 조문을 보냈어요. 병들었다가 나섰다니까 참 축하합니다. 조문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이 성전에 엄청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검은도 있고 기명도 있고 내탕고를 한번 보세요. 왕궁의 내탕고를 다 보여. 그리고 그 모든 무기고 우리에게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내탕고에 이런 검은 보화가 있습니다. 다 보여줘서 이사야가 왕이여 그 바벨론에서 온 조문객들한테 그저 위로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왕궁과 성전에 이렇게 있는 모든 검은 보화들 내탕고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당신이 우쭐해서 했던 모든 보여줬던 것을 전부 바벨론에 옮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내 대만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싹싹 빌어서 히스기야 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성군도 한때 교만해서 우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주님 세운 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만날 그때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겸손한 예수님만 본받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이 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조금 우쭐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린다. 다 뺏어가 버린다고요. 자, 잠언 16장 17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정말 교만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짱대에 달아가 이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대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마샤가 모반을 당하는 거예요. 역적들에게 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는 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끌려갔죠. 백성들과 끌려가가지고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 굴욕을 당하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기의 여로보암하고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이에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극하면서 불쌍했던지 풀어주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끌려왔던 아버지가 끌고 왔던 이 아마샤를 놓아주니까 아마샤가 내려갑니다. 포로생활 끝내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는데 여기에 열왕기하 14장 19절에는요 남유다의 모반이 일어나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했다. 그런데 15년 더 살았는데 이 모반이 역적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 급히 혼자 살려고 라기스 땅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도망치는 그 길에 라기스가 있어요. 라기스에서 잠시 머무르는데 이 백성들이 사람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웠던지, 왕이 얼마나 미웠던지 도망치는 걸 놔두지 않고 자객을 보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아들 아마샤의 아들이 아사랴, 이 아사랴가 바로 이제 내일 전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됩니다. 16살의 우시야라는 이름이 이 아사랴 이름과 같은데 이 우시야의 처음은 선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자지간에 아마샤도 그 아버지 요아스를 닮아 처음 자라다가 마지막에는 후반부가 비참해지고 아마샤도 그러고 우시야도 그래. 이 다 교만죄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뼈 깊이 새기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상하 얘기가 역대 상하의 그대로 종합편으로 나온다 그랬죠. 왔다 갔다 살펴보는데 재밌습니다. 역대하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그 바로 뒤에 역대상, 그 뒤에 역대하 25장 14절이에요. 구약 성경 690페이지. 690페이지. 자, 우리 함께 역대하 25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열왕기 하에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다 그랬죠. 돌아와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전쟁 붙자, 뭐 우리 대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이 돌아오면서 이 에돔 땅, 그 세일산에 거기 있는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 네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도와주셔서 너에게 힘을 주셔서 에돔을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다니 이 우상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단 말이냐. 책망을 하니까 너 나한테 맞을 거냐? 너 자꾸 그러면 내한테 죽을 줄 알아?
이 왕이 그렇게 협박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되지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까? 역대하 25장 25절 보세요. 자, 25절부터 28절.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26절. 아마샤의 위외에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중요해요.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없던 게 뭡니까? 에돔 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질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은요 같은 것이라, 이 형제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그런데 끌려갔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지고 대패하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15년 연장해서 죽을 때까지, 15년 남유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정말 이걸 보면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우상 숨기고 교만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랬고, 거기서 에돔에서 우상을, 세일에서 우상을 갖고 와서 하나님 버리고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서 때리고 연단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면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구나 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는 성왕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두드려 맞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도 회개치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와 15년 동안 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들어서 친 것이 바로 백성들의 쿠데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결국 오래 참지 않고 끝까지 참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칼을 들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백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 땅에 평화도 안정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배당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책임지고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이 땅에 다윗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만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교회 오면요, 우리 입에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집마다 지금 이것 때문에요,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싸우고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래. 이거 전부 마귀가 하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겸비하여 겸손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건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이 다 다가오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인데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감사하십시오. 베푸신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어떤 건재라도 살려주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셨잖아요. 예,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찬양대를 두어라. 이 찬양대가 드구와 덜판에서 전쟁 시작할 때 무기든 군사들 전부 다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감사 찬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천사를 두어서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을 한순간에 전부 다 시체로 다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발 딛고 사는 제2의 고국인 미국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미국의 시작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감사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 기적과 승리의 영광, 부국 강대국이 되고 가정의 평강이 있고 승리의 존귀의 역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겸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